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이제 오늘 이 부활절로 마태복음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마태복음을 한 장씩 했다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매일 성경 이 진도에 따라서 좀 급박하게 한 3개월 안에 마태복음이 좀 급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일 오후에 계속 못했고 새벽과 금요일 하다가 이렇게 주일 지난주부터 마무리를 좀 짓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말씀 보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좀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숙제하듯이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버겁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으로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1장부터 다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레 겁을 먹으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좀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무엇보다 어제부터 이 부활절 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또 오늘 구석구석 돌아보시고 또 오늘도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지금 오후에도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피곤하시기도 하실 거 그래서 혹여나 예배 시간에 여러분 또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성령님 역사하시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짧게 한다고 해놓고 길게 한다고 그렇게 좀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마태복음 전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 너무나 애절하고 아프게 절규하셨던 그 말씀이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장 45절 46절인데요. 제6시부터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되었는데 이 본문을 다시 살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 이 부활은 그 부활절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주일이 부활이고요. 사실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받은 이 슬픔의 현장, 우리 왜 당하셔야 했는지를 생각하는 것,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살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하지만 이 의미가 피상적이 된다면 참 이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공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마태가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썼던 그 기법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앞에서 한번 똑같은 있고 또 이렇게 네, 예. 제가 그건 만들어낸 말이니까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원래는 전문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여는 뚜껑 닫는 뚜껑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시고 가전고. 한번 따라해봐. 가전고. 예수님의 3대 사역 하면 기억이 안 나면 가전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찾으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이거는 똑같은 말씀이 한 군데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 어디죠? 9장에 있습니다. 9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너무 좋아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기록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4장과 9장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고치시는 사역은 7장이 끝나고 8장, 9장에서 10가지 치유의 이적을 쭉 보이시면서 고치시는 내용이. 그래서 마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앞에 뒤에 하고 그 안에 넣었구나.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지만 성경 저자가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다른 곁길로 빠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마지막 재림, 심판의 때,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핵심 주제를 놓치면 이게 또 미궁에 빠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그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며 또 맷돌을 갈다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거에 편협적인 가지 그런 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요한 틀을 잡아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36절인데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여는 뚜껑이에요. 닫는 뚜껑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 적어놓으신 분 가끔씩 계시는데 25장에 가면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5장 13절 보실까요?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아멘. 찾으셨죠? 그 핵심 주제가 뭔죠? 그러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가 핵심이에요. 알지 못한다가 핵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 그러죠? 사람들은 알려 그래요. 알고 우리는 계시 받았어. 여기 가면 알려줘. 그때 뭘 준비해야 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전제로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알려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집을 가르쳐 주세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마태복음 그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부분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의 맨 처음에 마태복음의 전체 그 핵심 주제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2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뭘 기억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 가지 무엇을 기억하라 그랬죠?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자,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죠.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은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내 인생이 다 파산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지금 이게 너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지금 천사가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게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여는 뚜껑이에요. 닫는 뚜껑 어디 있을까요? 1장이니까 맨 마지막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8장. 28장에 먼저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28장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뭐가 나오죠? 무서워하지 말라. 발견하셨습니까? 이건 사실 천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한 말이지만 이제는 천사가 1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 하였지만 이제 실제로 오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아주 충격적이고 황당하기 때문에 지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요셉이 당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건 천사가 한 말이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우리 이번에는 28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나를 부리라. 아멘. 여기서 또 찾으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역시 예수님께서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자, 아까 전에 몇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1장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건 어디 있죠? 여기 지금 있었습니까? 예. 28장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8장 20절. 28장 20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예, 좀 떨어져 있지만 의도적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처음 출발이었고 마지막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뭐 구조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았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놀라운 사건으로 사람을 놀래키시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그 내 삶의 구조가 깨져버리면 그게 평안이 아니고 비극이고 슬픔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 죄 사함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복이구나, 진짜 평안이구나를 알게 해주시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의 태초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셨어요. 사실상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간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절하시고 거기 사람을 두시고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거죠. 우리 창세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간다. 아멘.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천국이죠. 강이 흐르고 대지를 적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죠.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건 악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 관계입니다. 그러나 태초 에덴 동산의 바로 그 모습이 성막입니다. 성전의 모델. 그래서 그 안에 아담을 세우신 거는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대리자. 그래서 사람은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샬롬, 안식.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안식이라는 것이 토요일 날 끝나는 게 아니라 태초에는 다 지으시고 안식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안식. 근데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버러지 우상의 모습으로 바꿔버린 오늘날 우리 비참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의 그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본인 스스로의 열심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태초부터 계속 그 일을 해 나오시는데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믿음의 조상들과 만나 주시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했죠.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사람만 교제했어요. 때로는 이렇게 도망길에 이렇게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구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때때로만 느꼈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러나 부르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나 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런데 그 중요한 중심 핵심엔 항상 제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희생 제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명문화시킵니다. 나중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아주 중요한 무엇을 만드시죠. 이게 무엇이죠? 성막을 보면 에덴 동산의 모델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성전, 그 모델이 바로 성막인데요. 바로 그 성막,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시겠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거하기 위해서 그토록 성막과 제단과 제사장과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느길권 배실과 결혼하는 신랑이 신부를 위해 아름다운 집을 만들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의 신에서 언약은 결혼 언약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기쁘고 즐겁게 결혼해서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모형이겠구나.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간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계속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한 그 성막이 뒤로 가면 후대로 가면 성전으로 해죠. 성전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고 교제하고 참 모든 사람이 와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 집이 도적의 소굴이 됐고 장사하는 집이 되니까 예수님 너무 슬퍼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이렇게 막 우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렇도록 함께 하시기 위해 계획한 그것을 인간이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아까 전에 성막 얘기를 드렸는데 모세가 처음에 실패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 기억하시겠지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아름답게 성막 짓는 걸 실패하고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때는 참 너무나 신기하게 구름이 성막을 빽빽하게 채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흡족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영어로 쉐카이나라 그러는데 구름이 가득 찬 성막, 하나님이 만든 그 장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너무나 흡족하셔서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너무나 참 시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참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조차 모형과 그림자예요. 아직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기도 해요. 실패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성전은 빼앗기기도 하고 또 대적들이 와서 그것을 다 이렇게 뺏어가면 나중에 너희가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 돌이키겠다. 이게 계속 또 엎치락 뒤치락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 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그 사건은
이제 그 완전하지 않은 성막과 성전이 다 끝나고 이제 실체, 모형과 그림자였다면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전 되어 주시고 완전한 제물 되어 주시고 완전한 제사장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거침도 없이 활짝 열어놓으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야 하는 건 그냥 필연적인 거예요.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육신이 부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아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핵심적인 너무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심 이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참 아주 깊이 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열심과 지혜와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몸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과 인성과 그 모든 존귀함들이 예수님의 육신에 다 담으신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을 죽이신 거죠. 하나님 스스로를 다 부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우리 인간의 그 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참 인간의 더러운 것과 새와 버러지 같은 것들로 만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사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걸 좀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이 성막의 빽빽한 구름으로 이 영광스러움을 빗대어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멘.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전에 요한복음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성막에 가득한 구름을 빗대어서 이게 좀 쉐카이나 여기는 스케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안에 가득 채워졌다. 이 뜻으로 지금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오셨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이제 눈에 보이는 성막이나 어떤 건축물이 아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데요, 그 참 신기한 사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가 바로 또 성전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신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님의 그 성전 되심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도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해서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면 하나님의 너무 치밀한 교회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걸 좀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내가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 태초의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더 아름답게 이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축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이제 성벽도 없고 성 건축물도 없고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이 물리적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연합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꼭 이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움,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구약부터 좀 이렇게 순서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좀 갖춰지길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여 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죽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 은혜를 누리셨던 예수님이 완전히 버림당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지나야 했던 것이죠. 우리 45절과 4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아멘. 이번 주
이 고난 주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어두워진 것이죠. 뭐 일찍 일어났는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도 슬프셔서 어두워진 것인가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약부터 살펴본 것과 같이 어둠은요, 출애굽과 생각해 본다면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의 진노,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어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로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육체에 다 쏟아부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에게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죄의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은요, 그저 육신이 이렇게 못 박히고 매 맞고 가시 면류관 써서 아픈 그것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행복한 관계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연합, 아름다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그 신비한 연합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관계가 끊어지고 외면당하는 그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느끼신 이 죄의 형벌과 진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무감각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신자는 예배 자리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다윗이 죄로 인해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얼굴빛 내게 비춰달라고, 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이 탄식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즐거움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너는 당신 죄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죽을 죄인이냐고. 성령이 임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런데 그냥 그게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인류가 당할 모든 죄의 진노를 자기의 육신에 쏟아 부으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앞으로 당하실 이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그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거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 가리워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상 십자가를 지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빛 가리워지고 캄캄한 상태에서 죄의 진노를 받으실 때 견딜 수가 없어서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나 아프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가 원래 당했어야 될 죄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것이죠. 우리는 이 울부짖는 소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것, 완전히 버림당함,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은혜를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고통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그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끊어졌던 것이 다시 열리기에.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성전, 우리가 이제 살펴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거의 한 10cm에 달하는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과 각가지 그 구름날개 청사가 새겨진 그 두꺼운 한 10cm 된다 그래요. 그게 그때 누가 일부러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찢어야겠지만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사건.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 그래서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1년 1차례 들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신 만나줍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찢어졌다는 것은 뭐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산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육체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너무 이해가 잘 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이것은 그냥 필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이것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예배하는 이 자리, 이 길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 때문에 우리가 교회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됐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를 알아야 사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한몸된 교회,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이 모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알고 감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어지시면서 열어놓은 그 새로운 살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담력을 얻어 나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읽으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알 때야만이 죄를 멀리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내가 온전해졌는데 내가 더 죄에 있을 수 있는가?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어떤 우리의 삶의 이 죄의 영역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 고통이 사실은 피상적으로 여겨지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로 모이는 이 아름답고 행복한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산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됨, 또 하나님의 자녀됨, 이 은혜가 없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 하찮게 여기고 그냥 뭐 때문에 그냥 성도의 교제나 이런 것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 복된 자리를 차버린 에서처럼, 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옆에 두고도 아주 사소한 것에 밥 한 그릇에 토라지고 성도와 교제 자리에서 은혜 받기를 거절하고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내 스타일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열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찢어놓으신 그 육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려고 아들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시면서 그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꼭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아닙니까? 만나를 귀찮게 여기듯이 야 만나 귀찮다 냄새난다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지, 이 고난 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면 이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지났으니까 또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내 공로와 내가 좀 희생했고 내가 뭐 좀 했고 이것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면 아주 사소한 일에 신앙을 아무것도 아닌, 직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겨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희미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것, 내가 헌신했던 것, 내가 뭐 새벽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게 내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섭섭마귀가 들어옵니다. 섭섭마귀.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한 게 얼마인데 나를 이렇게 노력해. 이게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을 바라면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111번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그 음성을 과연 들은 자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신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하며, 그 때문에 은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여기 이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나에게 피상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있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찮게 여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의 복된 자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이 은혜의 복된 자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귀찮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간섭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주님이 사랑하셔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너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그 은혜와 사랑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게 주님 은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그 앞에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주님을 기다리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온 몸을 십자가 위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 내 죄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로 산다는 이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맡긴 사명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복된 부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시는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다 참고 가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